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음으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그대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처음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하시고 처음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야말로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모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은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 받아라는 이 말은 헌신하다, 몰두하다 이런 뜻입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기독교가 유대교와 무엇이 다른지, 주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바른 신앙을 갖고 바른 신앙을 위하여 열심히 배우고자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전적으로 몰두합니다. 이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과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사도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심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 기사와 표적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확증해 주는 징표였습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기사와 표적은 사도들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언해 준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성령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것이 오늘날 신약 성경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고 신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 하면 방언을 하고 병 고침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먼저 연상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은 달랐습니다. 불의 혀가 각 사람에게 임하여 머물러 있을 때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사도들이 입을 열어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입을 열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진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성경을 배우려고 힘썼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는 신비주의로 빠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더욱 겸손히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의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오시면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겸손히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배우고 순종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가? 그 말씀대로 살기로 노력하고 애쓰는가? 그것을 보면 내가 지금 현재 내 신앙 상태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가끔 나는 성령 충만함 받았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기를 게을리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는 일에 무관심하고 힘써 성경을 배우려 들지 않습니다. 스스로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면 배울수록 더 많이 사모하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면 그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합니다. 여러분, 배우기를 멈추면 내 믿음의 성장도 멈춥니다. 이것은 마치 자전거를 탈 때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열심 내는 사람입니다. 다윗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배우는 일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창녕제일교회도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힘써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4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예루살렘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고 떡을 떼기를 힘썼습니다. 여기에 교제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교제 또는 참여, 연보라는 말로도 번역되었습니다.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서로 나누어 주고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온갖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립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와 신령한 복들을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고 헐벗은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코이노니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보내온 것을 보고 너희가 나의 전도에 참여했다, 코이노니아 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떡을 뗐습니다. 4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친교의 떡을 떼며 진실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44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동되어서 그 은혜를 기쁨으로 나누어 주고자 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은 나누어 썼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판다는 말과 나누어 준다는 말은 문법적으로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팔아서 주는 행위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각 사람의 재산과 소유를 가지고 와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고 서로 통용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 것을 아무것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천사와 같은 단체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고 시샘하지 않았고 인색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교만함도 없었고 치욕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마치 한 아버지를 섬기는 가족 공동체와 같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쓰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한 몸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증거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은혜대로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형제가 궁핍하고 자매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나누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안에 사랑이 있을 수 있느냐. 요한일서 3장 17절에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부지런히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창녕제일교회도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열심히 구제하고 나누어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진 것은 처음부터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잠깐 내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땀 흘려 번 돈이지만은 11조를 드리는 것은 이 물질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인데 주님 이렇게 10분의 9는 제가 쓰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립니다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헌법에 교인의 의무에 사망에 보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기와 자신의 소유 전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며 교회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물질로
협력할 것이 바로 성도의 의무다 그랬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기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나누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서로 구제하지 못합니까? 내 것은 내 것이다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잠시 나에게 맡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눌 때 복을 받습니다.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되돌려 주시는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나눔에 풍부한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창녕제일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46절,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사도들은 기도 시간이 되면 유대인의 회당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회당에 함께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집에서는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회당에서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는 소그룹 모임으로 비공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 예배는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공동 예배입니다. 이 공동 예배는 출애굽 시에 광야교에서 생겨났습니다. 회막이 이스라엘 그 백성의 한가운데 있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고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도 멈추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따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행진해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주일 예배에 모여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창녕제일교회 믿음의 공동체로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며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늘나라에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떡을 떼며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을 기억하고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은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 모여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공적인 예배와 또 집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가 함께 이루어지는 믿음 공동체였습니다. 공예배는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을 도와주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결단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가정에서 드리는 구역 예배는 정서적인 우리의 부분을 만져주고 치유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에서 함께 모여서 다가를 나누고 마음을 터놓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 공적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제가 사도의 가르침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기 힘쓰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주님, 나도 나누어 주고 구제하는데 그렇게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역 모임, 가정 예배를 통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함께 모여 다가를 나누면서 내 마음속에 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리는데 여기서 우리가 속에 있는 이야기 꺼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속에 있는 이야기 다 꺼내려고 하면 오늘 밤새도록 해도 못 꺼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18개 구역에서 구역 모임을 하면서 서로 떡을 떼며 다가를 나누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또 이렇게 집에서 떡을 떼며 정서적으로 서로 이렇게 치유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분주하고 바쁜 시대입니다.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여러분은 모이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하라, 주일은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일 예배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일 성수를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역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가정에서 구역 모임을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모이려면 다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10명 미만이면 쉽지만 10명 이상 넘어가면 그것도 부담이 될 때가 많습니다. 또 서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많은 시간을 들어줘야 되고 밤늦은 시간까지 서로 기도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런 모양 저 모양 다 계산하면 매일 이렇게 구역 모임을 가져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격주로 모이다가 한 달에 한 번 모이다가 가정에서 모이지 않고 교회에서 오후에 모이는 거로 대체해 버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영적으로 긴장이 풀어지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보신 분들도 많이 있네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어쩌든지 주일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이렇게 구역 이제 방학했습니다. 방학했지만은 늘 구역 예배를 사모하고, 오늘 이렇게 특별히 우리 구역장 권찰 되시는 분은 주일 예배에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면서 내 구역에서 누가 오지 못했는가 다 체크해서 오늘 오후에 저 뒤에 체크해 놔야 됩니다. 이제 구역 권찰 모임 방학했으니까 가지지 않는다고 체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크하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장영제일교회가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전도가 되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말씀 중심의 공동체고 사랑이 충만한 코이노니아 공동체였습니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핍절한 사람이 없도록 서로 도와주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 결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보입니까? 47절 하반절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몰두하고 서로 나누어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랑이 풍성하고 모이기에 힘쓰니까 예루살렘 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도들에게 배우는 일에 몰두하니까 믿음이 자랐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 인격이 변하고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미워하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나 자신만 알며 재물을 쌓아두기만 했는데 내 곳간을 열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에 더욱 힘쓰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변화된 삶과 모습이 아름답게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여기 칭송했다는 이 말은 그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고 자기들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는 겁니다. 각박한 현실을 살아가는 상처받은 영혼들이 볼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야, 예루살렘 교회에 가면 가난한 사람도 사람 대우를 받고 그런 신분과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한 형제 자매로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칭송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녕군에 6만 4천여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창녕제일교회 성도들을 볼 때 야, 나도 저 창녕제일교회 가고 싶다. 거기에 가면 서로가 다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이 말씀의 공동체고 모이기를 힘쓰는 그곳에 내가 가면 나도 사랑받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겠지. 그렇게 부러워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칭송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 창녕제일교회가 온 창녕 6만 4천여 모든 영혼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 칭송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일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그들을 교회에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과 교회에 속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날마다 일어났다는 겁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그런 교회의 일원이 되는 더하게 하는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전도가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는 전도합시다 해서 전도하러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쓰고 사랑이 충만하고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가 살아있을 때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고 성령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창녕제일교회가 6만 4천여 창녕 국민으로부터 칭송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사랑에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가 영감이 있어야 되고 구역에서 삶의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창녕 군민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창녕 제일교회에 대한 평판이 좋은 소문이 나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 대한 좋은 평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좋은 평판 받고 있습니까? 우리 남편분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남편분들 아내가 여보 당신이 최고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내분들 많이 있는데 남편으로부터 여보 뭐니 해도 세상에서 당신이 최고다, 여러분 이런 평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 야 창녕제일교회 다니는 저분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야 직장생활 정말 열심히 한다, 여러분 그런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믿음 생활은 잘하는데 직장생활 지 마음대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분방,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그 군대 생활할 때 제 후배 중에 고성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모태신앙인데 군대 생활이 좀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이렇게 훈련받고 할 일 많은데 항상 야는 나는 교회 가야 됩니다 이러면서 싹 그것을 뺀질뺀질하게 교회 갔는데, 그게 여러분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눈에 다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하고 그 친구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창녕제일교회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여러분들이 모두가 사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좋은 칭찬받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도 좋은 평판을 들어야 됩니다. 성도들과 교육자들에게 좋은 평판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 와서 저분만 만나면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만나기만 해도 너무너무 기뻐, 나 저분 또 만나고 싶어,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왔더니 저 사람 나타났네, 보기 싫은데 왜 여기 딱 앉으려고 하는데 자리 이렇게 피해서 저 중상층 가고, 이래뿐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말씀과 기도와 교제라는 본질에 충실하면 좋은 소문이 납니다. 성도들도 성도의 본질에 충실하면 좋은 평판을 듣게 됩니다. 내 주장, 내 고집만 내세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직분이나 나이나 이런 것을 내세우기 전에 우리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워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내게 되고 사회 가운데 선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 창녕제일교회는 전도가 되어지는 교회, 날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다하여 주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이 구절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47절 끝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 창녕제일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되고 우리 교회가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고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고 전도가 되어지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창녕제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청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